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새벽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에서 새벽에 다 참석하면 격려금을 준다 했는데요. 새벽에 다 참석한 사람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홍다함, 홍주함, 홍스함, 그리고 김은빈. 은서는 지금 어제까지 참석하고요. 오늘은 지금 초등부 캠프, 중고등부 캠프 갔습니다. 자, 나오세요. 네. 자.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부모님 따라서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 우리 홍다함, 홍주함, 홍스함, 은빈이 또한 수련회 중에 있는 은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께 맡긴 그 영혼이 평생의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돌아서서 자, 차렷 경례. 예, 됐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자, 자막을 보면서 자, 공동 기도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며 복음 안에서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가 말씀 위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특송한 13구역, 14구역, 15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찬송한 그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심령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합니다. 이 시간 또한 신년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넉넉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새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각 심령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원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6절. 자,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 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아간을 찾아내어서 그와 그 가족, 그의 모든 소유물을 처벌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골골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골골짝. 여기서 아골이라는 말은 아간이 처형을 당한 골짜기인데, 그러니까 아간이 처형을 당한 골짜기의 주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아골이라는 말이 괴로움, 슬픔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로 처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전리품 중에 하나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취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름이 없었던, 알려지지 않았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 것으로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36명이라는 희생자를 내면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를 제거하고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간은 자기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몰래 저지른 이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 죄가 있음을 말하면서 그 죄를 찾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어느 지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뽑혔던 유다 지파 중에서 또 그 족장별로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또 제비뽑기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전체 전쟁에 나갔던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명을 찍었는데 그 한 명이 아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목하신 아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네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지목당했는지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물건을 숨기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는 것 누가 알겠나 생각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결국에는 그 아간의 죄를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아간의 자백에 따라서 죄를 확인한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 소유물들 전부 다를 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슬픔과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로 아골 골짜기라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23장 찬송할 때 보면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할 때 그때 나오는 아골 골짜기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고통의 골짜기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간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모든 소유물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간에게 아골 골짜기의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 아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중에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을 부리다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탐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탐심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죄의 시작이 다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있고 입는 것에 대한 탐심이 있고 또한 내 쓸 것에 대한 탐심이 작용하면 거기에서 그 원래 내가 이렇게 적법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탐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역사하면 우리도 필연적으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지금 유혹거리로 다가오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믿음으로 이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걸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확실히 끊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탐심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또한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남들이 다 볼 때는 그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만 남이 안 본다 생각하면 그 욕심이 속에서 이렇게 죄를 일으키는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탐심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자기 한 사람만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괴롭게 했고 자기만 아골 골짜기로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소유물 전부 다가 아골 골짜기로 가게 만들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골 골짜기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 성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그렇게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쓰나미 패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심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아골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골 골짜기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나 한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아주 느슨한 마음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 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로 나아가신 대표적인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탐욕 때문에 이 아골 골짜기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골 골짜기인 골고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친히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골 골짜기의 이 문제는, 이 문제가 그냥 아골 골짜기의 죄에 잡히면 이거는 해결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골 골짜기 같은 괴로움과 슬픔의 문제가 있는데 이 괴로움과 슬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와 있는 아골 골짜기의 이런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인도자로, 목자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서서 아골 골짜기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아골 골짜기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골 골짜기 나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처럼 사느냐? 아니면 아간처럼 사느냐에 따라서 난 사람 때문에 아간처럼 살게 되면 난 사람 때문에 나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골 골짜기로 나아간다면 난 사람 때문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나 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귀를 열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 때문에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한
우리 지역 사회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주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올 한 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에 순종하는 나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식구들 하나님 올 한 해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